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시대를 이제 영적인 바벨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대의 상황과 물리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좀처럼 또 회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에 또 이런 어두운 암울한 시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좀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비극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저 그들이 단순하게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또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법과 폐역과 이방신 숭배가 난무하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땅에 머물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잊지 못하고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 3장과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또 이런저런 신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쓸 터이지만 너희는 결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라고 할 때 이 온 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방신을 섬기며 폐역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12지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김지찬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거기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족속으로부터 힘을 빼앗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직후에 여호수아가 12사람을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7과 12이라는 숫자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7은 악하고 부패한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면 완전한 12은 자유와 공의가 넘치는 새로운 언약 사회를 가리킨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데에는 그저 그들에게 안락한 생활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룰루랄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2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 지킬 때에는 결코 너희는 그곳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이 값싼 선민의식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더 패역한 그런 모습들, 부도덕하고 향락주의, 배금주의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몰아내라고 하신 7 족속은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7 족속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100여 년 전에 이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주셨고요. 곳곳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희 아버지는 27살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때는 정말 그 교회 종탑을 꽂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던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얄팍한 그런 선민의식, 그런 마음은 남아있는데 여전히 세상과는 다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오히려 쫓아가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추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 남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내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도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영적으로 바벨론에게 잡혀있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때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주전 722년,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약 130년이 넘는 그런 간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그런 처지를 이 남유다는 잘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니 저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대하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 영적인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은 이 고난의 때를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돌파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바벨론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좀 먹고 회사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 쫓겨나시기도 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모진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정도. 사실 이런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아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이 강하고 이 살인을 즐겨하는 성미가 급하고 지독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짝이 없는 그런 왕의 통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고 그저 그냥 신앙을 지켜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17살의 나이에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등용되어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다니엘을 주목하며 그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적인 바벨론의 시대,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시작. 이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분별력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이방 땅 바벨론, 거기는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마치 악에게 선이 진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지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다니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는 사단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 선이 악에게 지는 시대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료였던 환관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법에 통치를 받았던,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따랐던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우리를 허하셨을 뿐이지 우리를 결코 손 놓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도 회사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수고한다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형통할 때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수렁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더욱더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 율동공원 다 가보셨죠? 율동공원 가면은 이게 번지 점프 있잖아요. 한번 뛰어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번 뛰어 봤습니다. 대단하죠. 예, 언젠가 제가 우리 그 스승이신 한 목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분당에 사셨는데 뭐 한참 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스승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율동공원을 같이 산책을 하다가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너 저기 한번 뛰어볼래? 내가 돈 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사실 이게 그 놀이동산에서 이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세련되게 롤러코스터도 잘 안 타는 사람입니다. 뭐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제 공짜라고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몇만 2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공짜로라고 하시니까 제가 예 선생님,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지, 그래서 밑에서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은 밑에서 이렇게 있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막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괜히 뛴다고 했다. 차라리 2만 원, 4만 원으로 돌려드릴까? 막 이런 마음도 막 있었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제 뒤에 이렇게 멜빵 같은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멜빵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줄을 탁 걸더라고요. 그 준비해 주시는 분이 제 뒤에 이렇게 등에 줄을 딱 걸어 주시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뒤에 줄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순간, 그 순간 잠시 잠깐이지. 아무리 막 떨어질 때 막 찌끈찌끈하는 그런 느낌이 안 좋아도 그것은 한 5초, 10초밖에 안 될 거야. 내 뒤에 있는 줄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포인트 딱 생각이 바뀌니까 정말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밑에 그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호기 좋게 그때 마음에 뛰는 순간에는 아무런 진짜 두려움 없이, 제가 운동신경만 좋았으면 앞으로 한 앞구르기 3번 정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정말 그 용기 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막 쫄깃쫄깃했지만 이내 뒤에서 줄이 저를 당겨주는데, 그렇지, 줄이 있었지. 나는 잘 인식하던 못하던 내 뒤에 줄이 있었지. 제가 얼마나 그때 참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절벽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달려있는 그 줄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우리는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시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줄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무모합니까? 왕이시여. 그 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7살 난 소년 죽여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니엘에게는 두 번째로 이 선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선명함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이 선명한 신앙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몸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지켜야겠다라는 이 영적인 마지노선의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의 이 정신과 모든 습관까지 바꾸려 했던 것이 바벨론의 악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것을 벨드사살,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그 이름 사드락으로 바꾸면서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나는 하찮은 자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게 만들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 아벳느고라고 바꾸면서 너는 느보신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먹어서 내 몸을 내 육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그들의 신에게 동화시키려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서도 결코 부정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바벨론의 신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괜찮아, 그 유대인의 법에도 없는 건데 성경에 있어? 그거 먹는다고 너 뭐 어떻게 되니? 그런 말로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이 포도주도 금하게 되는,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은 그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저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끝까지 거부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지만 다니엘의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뜻을 정하고 어떠한 일에도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이 그를 이 바벨론에서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권사님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중보기도부를 같이 섬기는 한 권사님의 손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그 고난주간 기도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은 미디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먹는 거를 금식했는데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TV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의 손녀는 6살 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교육을 하면서 TV를 이렇게 틀어주신 거예요. CD 이렇게 틀어주셨는데 그 순간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몸을 확 돌려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너 걔 이름이 연우인데 연우야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연우가
저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미디어 금식하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눈길 하나 돌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수업을 귀로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나라에서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의 것 우리가 다시 그냥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양상이 복잡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심플하게 간결하게 결단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결심문 70가지의 결심문을 썼는데요. 이 결심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심문을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70가지의 결심문을 이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하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가 하면은 7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56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 않을 리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미덕 첫째 날인데요. 이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온순하고 포용력 있고 매너 좋아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괜찮아, 달라,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미덕을 쌓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명한 신앙의 선을 긋고 절대 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울한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선명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결단을 주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